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정돈이 되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음, 또 상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후쿠오카 캠퍼스에서 이 말씀 한 몇 주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 읽고 온주 집사 권사님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할게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네, 말씀 묵상하고 한 3, 4분 묵상하고 나눔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그러면은 오늘 저랑 은주 권사님하고 둘만 나누면 되죠. 네. 나누고 혹시 정희 집사님도 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 네, 켜서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나누면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캠퍼스에서도 많이 했던 말씀인데 어, 또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이 어, 있어서 제가 좀 시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시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문제가, 이건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어, 온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제 2절에서 나오는 거는, 어, 시험이 이제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쁘게 여기라고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3절에서 그 믿음의 단련으로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 나고 그 인내로 인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어, 그래서 시험에 들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어,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는 제가 이제 어, 그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의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이제 6절, 7절에 이제 보면, 어,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어, 믿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흔들리는 것은 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음, 그런 마음으로 뭐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뭐를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안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한 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완전한 거, 그 다음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시는 거지. 두 마음을 품거나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상태로 구하는 거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2절에는 또 시험을 견디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리고 단련한 뒤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런 말씀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잘 단련하면 온전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온전하게 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지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왕을 구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엄청 마음이 엄청 막 통회하는 마음 좀 되게 애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게 아마 사무엘상 9장인가 10장인가 11장 요쯤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만큼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구나. 그다음에 사울이 어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버림을 받을 때 이제는 내가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세우는데 내 욕심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사울 왕을 구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낳는 거구나. 온전하게 인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구해도 주시지만 그거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내 방법대로 구하는 기도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잘 구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눈에 보이고 제 욕망이고 바램이고 어떤 이제 그 성령의 바램과 육체의 그 바램은 서로 이게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거는 그런 성령의 그 열매가 아니라 나의 그냥 육체의 반응으로 해서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원하지만 그렇게 구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어, 그거를 구하기 전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더, 어,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계속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사실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계속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붙잡고 다시 또 좀 복잡한 마음이 될 때 다시 또 하나님한테 어, 간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음, 제일 많이 힘들었을 때 지금은 그 시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 시험이었는데 그때 야고보서 1장에 뭐 명신교에서도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고 목사님께 멘토하실 때 많이 주신 말씀이어서 어, 그때는 되게 그게 큰 시험인 거 알고 있었는데 어, 정말 그거 왜냐면 이제 그 직장 그 뭐지 학원에서 학원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는 제가 그 너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섬기고 이랬을 때
위한 전지전이었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너무 그게 완전히 대박, 그거 아니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먹고 그랬을 때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많이, 특히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많이 했었는데, 어, 그때는 견디는 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에 오면 기뻐하라는 말씀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마음과, 두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나? 근데 기쁘게 여기고, 견디라는 말씀만 많이 듣고 와.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 인도하신 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 그거보다 지금 이제 다시 묵상했을 때는, 이전 사절에서 이제, 이번 오늘 설교, 예, 며칠 전에 설교만 말씀도 그렇고, 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생각이 되고, 또 2절 4절에서 메시지 성경을 봤을 때, 어, 2절 4절 말씀은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이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물어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이제 5절, 8절, 또 설계시에 얘기하셨지만, 어, 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 되게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뭐 주니까 원망도 많이 하고 방법을 모르겠고 증명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뭔지 모르겠고 힘들었을 때 그럴 때 그냥 견디면 되나 뭐 이런 이렇게 원망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 믿음 생활이 드러나는 거죠. 제 욕심이 너무 많고 제 욕심이 제가 아까 나왔지만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시험이 드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제가 그 과정이 제 민낯이 다 드러나는 주님 앞에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제가 믿음 없음 또 너무 경외함이 없고 이게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아까도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충분히 참고 견뎌야 되는 거는데 저는 너무 힘들 때는 충분히 참고 견디는 것만 이유는 모른 채 그래 야고보서 말씀이 했었지 나는 충분히 참고 견뎌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그게 신뢰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게 아니라 내 실체가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나고 내가 성숙해지고 잘 다듬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시적인 기도를 배우지만 그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바로 다 이어서 바로 5절 8절에서 기도하는 거, 어, 기도하라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담대히 구하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그, 그 6절에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를 밀라도 우동안에 바다 밀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 염려하는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게 두 마음 아닌가. 기도는 해놨는데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이 우리 배우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난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그게 전제 조건인데 가난함과 믿음 자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신뢰가 안 되니까 구체적인 기도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 염려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체적인 기도로 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가난한 마음 기도는 그 염려하는 사람이구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게 두 마음이고 기도는 그 염려하는 게 두 마음이 아까 품었다고 그게 불안정하고 주님 안에서 불안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시련은 충분히 참고 견디는 게 그냥 나 참아야지. 너무 힘드니까 참아야지. 이건 시련이야. 이건 시련이니까 내가 시련을 인정해. 그 시련을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련 참고 견딘다는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와라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묵상하면서 아, 시련 참고 견디는 거는 내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고 그 내가 경외함 부족하고 내가 가난한 마음 부족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기도를 못하는구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나는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놨다고 해놓고 염려하는구나 의심하는구나 그, 그래서 무언가 바르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가 그런 거구나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하는 생명의 면류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주님 생각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기도와 주님 생각하는 원하시는 기도는 계속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괴리감이 너무 항상 있었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교회에서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머리로 그냥 머리로 글자로 그냥 아, 가난한 마음 믿음을 지키는 거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게 안 되면서 특히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안 되면서 계속 그렇게 학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저한테 있는데 그게 견디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었는데 참고 견디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겠구나. 나의 생명의 면류가 아닌 주님 생각하시는 생명을 받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해 주신 건데 뭐 그게 없으면 좋겠죠.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시험이라 여기는 거 시험에 여긴다고 그래서 어,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이라 여기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여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닥치고 오니까 시험이라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원망만 하고 이 문제를 무조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도움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이 누군가 뭐 이렇게 받아내 나한테 줄 거 안 주는 것 같이 막 생각 쓰는 그런 사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런 거지. 아 이건 시험이구나 이건 도전이야. 정말 기쁨을 얻게 되는 시험이고 춤은 자꾸 견뎌야 되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안정감이 없는 사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네 정말 주님께서 음, 그냥 하나 붙잡는 거는 아까 나왔던 아까 그냥 기도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거 하나 붙잡고 하는 게 그게 기도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장 말씀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도우시면 받을 수 있고 어, 담대히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그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게 맞게 그렇겠구나. 야고보서 말씀은 좀 더 새롭게 다시 한번 이게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도만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말씀도 때때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저한테 다시 그 의미를 와닿는 것 같아서 야고보서 말씀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시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 왜 내가 시험을 받는 것 같으냐면 14절에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욕심에 빠지니까 제 마음 자체가 이제 주님에서부터 이제 빼앗겨서 거기에 마음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제가 욕심내는 그 마음에 이제 마음이 뺏겨버리는.
그 마음이 되니까, 아, 이걸로 시험을 받는구나.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어, 이 말씀이 14절을 말씀 읽으면서, 아, 맞다.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고 싶고, 아, 이거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 돌이키고 싶은데, 사실 이거 시험이구나 해도 빨리 이게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서 막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기도했다가 다시 또 있다 보면 또 마음이 어느덧 또 그쪽에 가 있다가 다시 또 그러면 찬양했다가 또 이럴 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왜냐하면 그래도 방해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방해에 이렇게 확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도움 받으면서 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가난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조금 더 회복됐다가 좀 이렇게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 큰 막 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험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건데도 그거를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욕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음, 좀 온전하게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누자는 그, 그러니까 나누다가 까먹었었는데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포기해 주시고 끝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이 있는데 포기해 주신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끝있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하는 그게 하거든 그게 이게 가정인데 그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저번 찬양인도처럼 그 가사처럼 내 기도보다 내 지혜보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는데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닥쳤을 때는.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내 지혜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내 방법대로 우선 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막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문에서 있었지만 남의 가장 문제가 닥치면 우선 그 문제를 우선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우선 생각하다가 우선 안 되면 첫 번째 하는 제 패턴은 뭐냐면 어, 우선 주님 원망을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우선 사람을 우선 의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먼저 가서 어떻게든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경험을 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이제 하게 한 과정인데 그걸 제가 우선 강한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부족하거든 뒤에 나오는 대로 어, 모든 삶을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거 자체가 신뢰가 아닌가 주님의 신뢰가 아닌가 후이가 여기서 영어에서도 이제 NIV에서도 ESV에 나오지만 반대하게 주신다고 해서 어,
설교문제에서 그때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 권사님 사역할 때 관대하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 주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관대한 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어,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할 때 내 관대함으로 그걸 대할 수 있나? 관대함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관대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거를 내가 신뢰해야겠구나. 나는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하실 수 후해 주시고 관대하게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뭔가 관대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8시 반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자기 실현과 또 저의 실현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막 상처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고. 그 순간에는. 그 엄청나게 압박감이 오고 중압감이 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막 막막함이 있었을 때 이게 시험인 거죠.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의도를 모르지만 두 번째는 그 누구하고도 내를 낳아주는 부모하고도 위로를 해줄 수 부모도 나에게 대해서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 걸 하면서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거 알면서 당해봐야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남한테 도움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선은 다 할 거 다 하고서 주님한테 방법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두 마음으로 가는 거 생각이 들면서 어,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음, 그런 주님의 성품을 좀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없이 이렇게 음,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런 걸 믿으면 그렇게 그 신뢰하면 주님 그대로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 받을 수 있고 그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그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주님 그대로 나아가고 현실에 대응하고 여기까지 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간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 은혜가 또 매번 있었으면 그때 마음이죠. 매번 있을 수 없는데요. 어, 그렇게 같은 걸 다시 반복하고 싶다는 마음인데 항상 은혜가 좀 부족하고 좀 여기 많은 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좀 오전 말씀대로 우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선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음, 항상 지혜가 부족한데도 어, 다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말 주의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좀 신뢰를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부정한 기도로 사역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 외에는 저를 위로를 할 수도 없고 또 방법 주실 수도 없는 거를 느꼈던 것처럼 느꼈었던 적도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은혜를 좀 잊지 않고 그래서 유연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서로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하고, 문주 권사님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욕심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 음, 어, 시험이 오거든 온전하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정말 주님은 저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저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음,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하심, 그 은혜를 하나님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 그 내면의 상태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세밀하게 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 모를 때 기도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음, 항상 관대하시고 저희에게 주님 아버지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 생각해 주셔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 제 마음이 변덕스럽고 어, 신뢰도 안 했다. 또 주님을 탓했다 안 했다. 남은 또 의지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어, 음, 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일관적으로 아버지 안전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님께만 안정감을 두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 정말 고백하면서 아버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가난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아버지 정말 구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주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욕심이 아버지 죄를 낳고 제가 자라서 아버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아버지 정말 저의 욕심을 아버지 정말 믿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닌 그런 연약함을 폭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정말 잘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주셔서 아버지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주님 아버지 그 시간 통해서 주님 더 온전하게 만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말로만 아버지 정말 듣고 아버지 정말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 삶에 사역을 아버지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고 아버지 이렇게 시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 대한 아버지 정말 연약함을 다루는 아버지 정말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정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정말 아버지 공감만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아버지 알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문제를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평안하게 아버지 앞에서 좀 안정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라고 말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을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 정희 집사님 일하는데 같이 들어와서 그래도 듣고 해줘서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정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진 않았지만 일터 하고 집사님 삶에 진짜 은혜 가득하길 진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